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지혜롭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냥 아이들이 지혜롭게 커가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자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그 스승의 말 한마디에 분주히 행동만 움직였던, 흉내만 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랄 때부터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삶, 그 삶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매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순간순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 시간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아낀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껴. 자,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선순위,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무엇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소중한 인생이 되기를,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스텝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경쟁에 붙어서 그 일에 목숨을 걸면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얘기네 하면서 찔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것에 인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고래떼 300마리가 어느 만에 갇혀서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고래떼 300마리가 정어리를 쫓아가다가 그 정어리를 따라서 조그만 만으로 들어갔고 그 만에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 떼죽음을 당한 이 고래떼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라는 한 논설가는 이런 논평을 썼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고기가 바다거인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고래는 하찮은 목표를 추구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하찮은 목표를 위해 거대한 힘을 남용하다가 말이다. 하찮은 목표를 위해 그 거대한 힘을 남용하다가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찮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가족 수련회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일까요? 가족과 함께 수련회에 가서 내 가족을 이해하고 그 아이와 뭔가 부둥켜 안고 부부가 서로 손을 나란히 잡고 기도를 한다. 또 홀로 가셨어도 믿음의 가족과 함께 정말 외롭게 혼자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죠. 제가 최근에 참 너무나 은혜로운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미국에 그 출장을 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출장을 자신이 섬기는 그 박사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학교와 연결이 돼서 나중에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근데 이 청년이 청소년 수련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미뤄졌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미뤄진 거예요. 근데 이 한가족 수련회는 갈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워서 저도 네가 같이 못해서 참 아쉽다 이랬더니 어저께 만나서 어떻게 갈 준비는 잘 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것이 캔슬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청년의 모습과 누가 안 간대요.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못 가시는 인생과는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을까요?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제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시간을 아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백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전폭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다시 아멘이십니까? 예,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내가 천국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 섰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문을 들어가면서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천국에서 그 영혼이야말로 해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소중한 사람,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로저 메릴 또는 레베카 메릴과 함께 지은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던지는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멈추고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너 가지가 무엇인가? 둘째,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시간과 관심을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는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보다 가치 있는, 아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인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고 무엇이 가장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보다 명백한 질문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다가는 자녀 양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3번째 스텝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다 원대한 가치,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우리의 쾌락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저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인생으로 오해합니다. 누군가가 예언한다? 누군가가 또한 방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 무당도 예언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예언과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설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을 아끼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내는 것과 당파짓는 것과 분냄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최고의 차를 굴린다고 해도 말이죠. 지혜로운 인생,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의 이 열매가 바로 9가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삶의 열매를 오늘 에베소서에는 단 3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정리해준 것 같아요. 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늘은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라고 그랬습니다. 즐겁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항상 감사하는 삶.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늘 범사에 감사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둘째 딸내미 때문에 한번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헌금을 하는데, 애엄마가 주일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얘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따로 챙기니까 너 오늘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감사헌금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애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럼 언제 그러면서 애엄마가 말하기를 이 특별한 감사가 있는 날에 감사헌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전 항상 감사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녀석이 저는 항상 감사하대요. 또 며칠 전에는 감사헌금을 또 하길래 넌 왜 오늘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방학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방학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목사는 한 달에 한 번 감사헌금 하는데 이 녀석은 늘 감사하대요. 범사에 감사하대요. 방학도 감사하대요. 방학하셔서 감사헌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복종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복종하지 않죠? 저 인간이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복종하죠. 우리는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노사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헛똑똑이는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의 이 세 가지 원리를 보면서 정말 놀랍구나. 이 세 가지 뜻대로 산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온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술 취할 수 있어요? 마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매일 삶의 순간마다 큐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둘째 애가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해요. 아주 큐티 노트가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매 순간 그 말씀 안에 파고 들어간 아이는, 순전한 그 아이는 저보다, 목사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나? 저는 그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남은 인생, 더 이상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어리석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버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부터 시간을 아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은 남겨줄 유일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어. 그걸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행동을 바꾸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찬양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감사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복종할 줄도 모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